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또 그 인물들을 좀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또 하나씩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구속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여성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 남자들보다 여성 인물들이 좀 잘 안 다뤄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을 몇 명씩 골라서 좀 한번 살펴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자 최초의 믿음의 여인이다 할 수 있는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와를 생각하면 하와는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하와 하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이런 후손들에게 죄와 사망과 고통을 가져다 준 어쩌면 인류의 원흉과 같은 이런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는 아담과 함께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와의 탄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그리고 21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하와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이 그를 보고 남자에게서 이게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거든요. 이쉬,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쉬아, 여자라 부르리라. 이쉬에게서 취했으니 이쉬아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만든 돕는 배필은 여자, 이쉬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요, 처음부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고 그냥 처음에는 이쉬아, 이렇게 여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보통 대부분은 태어나면서 그 이름을 짓는데 하와는 또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여자 이쉬아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가서야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불려도 큰 특별한 의미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 이 하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어떤 정점이고 극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거쳐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천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왕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 사람 중에서도 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이 하와를 만들 때는 원재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재료가 흙이었지만 하와의 원재료는 아담의 갈빗대였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이 또 다른 피조물의 살아있는 조직을 가지고 직접 만드신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인류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종,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와는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사람은 그만큼 아름답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특별한 재료로 만든 하와는, 여자는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눈을 떠서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물론 문자 그대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죠. 자기 갈빗대니까요. 갈빗대에 붙은 살과 뼈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하와가, 그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고 함께 그 교제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하와에 대해서는 그 인류를 죄에 빠뜨린 민족의 원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와는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성품, 특성, 어떤 매력이나 재능이나 덕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내면적으로 훌륭한 그런 존재였을 것이고요. 또 그만큼 빛나는 외모를 가진 그런 뛰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여자 하와였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와의, 이 여자의 외모의 그런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자의 어떤 참된 여성성은 그런 외모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여자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여성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와의 의무와 또 남편과의 그런 이 역할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외모나 그런 몸매나 화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모습을 가꾸는 일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뭐 여성만 그렇겠습니까? 남자도 그렇고 요즘에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을 가꾸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더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근데요, 이런 하와의 창조 과정을 이게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와는 아담과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본질을 공유해요. 여자는 남자와 다른 종류의 피조물도 아니고요, 또 단지 남자를 섬기려고 창조된 열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남자와 동등한 지성과 본질을 지닌 영혼의 반려자고 동반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만드셨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자기 편하게 살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 그 안에서 함께 그런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누리는 그런 또 행복, 또 그 안에서 해야 될 사명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일부일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거, 그것이 결혼이다. 두 번째는 깊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연합.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바로 여기에서 일부일처, 그리고 연합, 그리고 불가분의 관계,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와가 창조된 방식은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 어떤 연합을 누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말이 맞지만, 또 하나는 정말로 깊은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지 육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과 마음의 합의까지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부관계의 친밀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청교도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지거나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고 그의 팔 아래 보호를 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옆구리에서 창조되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깊은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소중한 관계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아담과 동등했고 동일한 본질을 소유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위가 동등하고 다른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역할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서, 그리고 그 아내는 그의 돕는 배필로서, 조력자로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9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로 봤을 때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가 되었어요. 또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표고 하와는 그를 돕는 배필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이룬 가정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머리이지만 또 그 가정 안에도 분명하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가정의 대표자고 아내가 그 남편의 조력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성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런 질서가 부당하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파괴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이러한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제 하와의 죄와 약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이 하나님의 호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럼 그렇다면 하와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중차대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는 이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는 늘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죄를 짓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뱀이 유혹한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범죄할 일이 없죠. 그런데 뱀은 하와의 약점을 교묘히 찔러서 하와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하와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와의 약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인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명령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분명하지 않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어요.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자기 마음대로 의미로 그냥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 말도 이것도 추가를 했죠. 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아주 엄중함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었던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명확하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을 때 그의 눈이 탐욕으로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와 똑같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것은 다 압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경 66권이 주어져서 어느 때든지 읽고 공부하고 얼마든지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일단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고 정말 신뢰하고 철저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진짜로 깊이 있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디 요즘 세상이 꼭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겠고 안 그러면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더 혈기가 왕성하고 막 이 속에서 뭔가 열이가 막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열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막 마음 가운데 더 화가 많이 날 때거든요. 젊은 형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앞에서 진짜 막 목이 터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막 외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뭐 청년들도 뭐 그렇지만 주로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도사님은 참 하나님 바른 말씀만 전하십니다. 한 바른 말씀만 전하십니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 뒷면에는 뭐냐면 생략이 돼 있어요. 전도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상 살아보면 말씀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느껴야 돼요. 우리는 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오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사용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노력하고 힘들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연약함에 넘어지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다 100% 못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제자들을 다시 와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깨워서 기도하라.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대한 그런 가볍게 여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그렇게 대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와가 넘어졌던 그것이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약점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의 무지와 욕심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말로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더욱 주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와가 그의 남편과 함께 범죄하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절망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한 저주를 내릴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일명 원복음에서 계시가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정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인류에게 오게 된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이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여자의 후손, 즉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20절에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 이 사건 이전에는 아담의 아내에게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여러분, 왜 아담은 어찌 보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이 원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기의 아내에게 왼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자기 아내의 과오에 집착하기보다 오히려 그 아내에게서 날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약속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고 또 심한 해산의 고통을 참으면서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야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한 데서 알 수 있어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붙인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하여서 다시 약속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시 세운다라는 뜻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요, 이 다시 셋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셋이 경건한 족속을 세웠다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에노스 시대에,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요, 그 여호와를 아는 그들의 지식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원천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창세기 공부하면서 우리 족보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낳고 죽고 하는 연대를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거의 노아가 나기 전까지, 무드셀라 살 때까지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스 때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가 주신 약속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지식들이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결국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 경건한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에노스 때에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족속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한 셋의 혈통은요, 분명히 그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사탄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는요,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낳은 여인, 그것을 성경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구원받을 자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이 올 그 어머니,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하와의 후손, 경건한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에서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선조인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범죄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계시된 이 성경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하와의 경건한 후손인 여러분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많은 열매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